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20장 3절 하반절 말씀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죽을 위기를 맞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역사 기간의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유대인들의 음모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암살 위협을 듣고 헤로데 신의 육로를 택하여 마게도냐, 드로아,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헌금을 전달할 팀이 드로아에서 모이게 되며 드로아에서 밤새 말씀을 전하던 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촉박하여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장로들에게 교회가 공격을 받을 것이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작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감화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청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며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예언자 아가보는 바울의 손발을 묶으며 예루살렘에서 닥칠 고난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열매를 교회 장로들에게 보고하며 장로들의 권고에 따라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알아보고 폭동을 일으키게 되어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만 로마 군대가 개입하여 구출되고 유대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으며 사도 바울은 군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환난을 역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생각하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3차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AD 57년경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3개월 머물면서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더디오로 대서하도록 하여 로마서를 기록해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 배편으로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전해 듣고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서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 말씀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대표인 베레아의 소바더,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알라디아 지역의 교회 대표인 더베의 가이오와 루스드라의 디모데, 아시아 지역의 교회 대표인 투기고와 드로비모 7명이 먼저 드로아에 도착하고 바울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서 출발하여 마게도냐의 베레아, 데살로니가를 지나 빌립보에서 누가를 다시 만나 6월절을 보낸 후에 빌립보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5일 후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7명의 동행하는 교회 대표들을 만나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문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 에베소 지역의 영적 각성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 세워진 드로아 지역의 교회에서 성찬 예식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한 바울은 다음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노예 출신으로 추측되는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 말씀을 듣는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죽은 유두고를 위해 바울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의사 누가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드로아에서 배로 먼저 보내고 바울 자신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40km를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며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 배로 미둘레네를 지나 사무에 둘러 밀레도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여섯 번째 사도행전 20장 16, 17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효율적으로 설명하려고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때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않기로 계획하고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 아래서도 인내하며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긴 일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유익한 교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나누었던 일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덟 번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며 어느 곳에 가든지 박해로 고난과 투옥이 될 것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알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먹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보라 이제 나는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아홉 번째,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권고하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장로들 자신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교회 성도들을 의제의 복음의 말씀에 의탁하며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성로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열 번째,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의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기도드린 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눈물로 전송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드리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11번째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에 도착한 후 바다라에서 베니게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돌아 두로에 도착해 7일을 머물 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지만 두로의 성도들과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드린 후 작별하고 떠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드리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2번째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은 두로에서 돌레마이 오늘날 악고에 도착하여 형제들을 방문해 하루를 보낸 다음 날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공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며 예언하는 선물을 받은 빌립 집사의 4딸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말씀,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라. 아멘. 13번째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예언하는 사람 아가보가 내려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14번째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하는 사람들과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자 바울 자신은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음을 밝히자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5번째 사도행전 21장 15, 16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울 일행이 구브로 출신의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해 나손과 가이사랴에서 제자 몇 명이 동행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말씀,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16번째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문안하며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17번째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금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불식시키고자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기를 원하는 네 사람의 비용도 대신 지불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님을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18번째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존중하여 정결 예식을 원하는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성전으로 올라가며 정결 예식이 마치는 7일 뒤에는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19번째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정결 예식을 마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체포하여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거스리는 교훈을 가르친다고 비방하며 바울과 함께 온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보자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20번째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도성이 소란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 죽이려 하자 예루살렘 도성에 큰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고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21번째 사도행전 21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의 내용은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온 로마의 천부장을 보자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게 되고 천부장의 명령으로 바울은 체포되어 결박을 당하고 백성들의 소란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군 병영 안으로 연행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2절 말씀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22번째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것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에게 몇 년 전 반란을 일으켜 광야로 도망을 간 애굽 사람이냐고 묻자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시민이며 유대인이라고 밝히며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 말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뇌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뇌가 이전의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험난한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상황은 매우 위험하지요. 성령님에 이끌려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란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을 의미하지 않아요. 혹시 평탄한 길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는지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감내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구하고 계신지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기도에도 영육성 에너지가 묻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는 AD 56, 7년경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지내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첫 번째 죄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로마서는 모든 인간이 죄의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죄의 사슬에 얽혀 있으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구원의 확실성인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구원이 결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의 끊임없는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이 싸움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과 바울의 고뇌인데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깊이 고민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임할 구원의 날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공동의 생활 윤리인데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야 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는 악을 행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에서는 서로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 고기와 포도주를 절제하는 등 배려심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 15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아멘. 마지막 6번째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과 마지막 인사인데요. 사도 바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사역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로마 교회에 잘못 전달된 자신의 프로필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사랑을 강조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고 스페인 선교를 위한 계획을 밝히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성경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완성된 사도 바울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서신을 갱그레의 베베를 통해 로마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고난을 겪는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과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바울처럼 우리도 성경 교리를 정리하여 분별하며 질서와 더불어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도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